아멘 합시다. 아멘. 또 옆분들 또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낮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 가을을 맞이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부정적이고 비난하고 남 기분 뭐 한다고 하죠? 기분 잡치는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아멘이죠? 말대로 되니까. 오늘 설교대로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오늘은 여러분 쉼과 휴식이라는 여름이라는 시즌을 가지고 네 번째 이렇게 낮 예배는 광복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쉼과 휴식이다. 그래도 지난 입추가 7일 날, 그죠? 토요일 날이 말복. 어떤 분은 말복이 뭐요? 어떤 분은 또 이 삼복더위를 잘 찾아드시는 분은 꼭 찾아드시더라고. 초복, 중복, 말복. 우리는 토요일 날이 말복인 것도 알았지만은 라면 먹고 말복날. 그래도 이걸 챙기시는 분들이 꼭 또 목사님 챙겨줘야 될게요. 목사님 닭 사 먹어요 하면 난 그거하고 또 헌금하고 토요일 날도 닭 사 먹으라고 누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내 어머 헌금할 게 없는데 또 헌금할 게 생겼네. 우리는 또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그분한테는 또 잘 먹었다고 또 해야 되지. 또 새벽에 또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이 또 뭐 중복이라고 또 목사님 중복인데 어디 가서 좀 좋은 거 좀 드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알고 별로 저도 살면서 뭐 초복이다, 뭐 중복이다, 말복이다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아오는데 우리 교우들도 바쁘다 보니까 근데 확실히 계절적으로 입추가 지나면서 조금 비가 오면서 열대야가 지나가고 저도 어제 6층에 있으면서 이렇게 선선할까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9일 날 그랬고 23일이 제가 이제 카톡에도 올린 대로 23일이 처서 뭔가 알죠? 처서는 모기 입이 삐뚤어지는 날이 처서래. 모기도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히 계절적으로 제가 이번 주에 한 2박 3일 여기 다녀옵니다만은 벌써 이제 8월 15일쯤 되면은 확실히 그게 있어요. 더워도 이제 어느 정도 가을에 앞에 더위도 물러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쉼과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쉰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때로는 보호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 휴식이 필요하고 휴가가 필요한데 어떤 분은 휴가 갔다 와서 일주일 동안 끙끙 앓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휴가를 잘못 보낸 겁니다. 휴가는 가서 일을 하고 열심히 캠핑을 하고 뭐 해도 너무너무 기분 좋으니까 다 풀고 해야 되는데 휴가 가서 지쳐갖고 와가지고 그 다음날 직장도 못 갈 정도로 몸이 아프고 그건 이제 휴가를 조금 지혜롭게 못한 거예요. 휴가는 무거운 걸 들고 가서 뭐 해도 너무너무 기분 좋고 왜? 보호하는 게 필요해 때로는. 그래서 여러분 시계도 옛날 태엽 시계가 태엽 있죠? 옛날 저도 이제 그런 시대니까 딱 이렇게 놓고 어느 날 딱 또 쓰면은 또 막 돌려야 돼. 태엽을 돌려야 돼. 근데 태엽이 좋다고 해서 너무 돌리면은 태엽이 어떻게 돼요? 끊어지는 거예요. 북한이나 저 소련은 일주일도 모자라니까 막 8일을 살듯이. 그래서 북한에서는 옛날에 뭔 얘기 많이 했죠? 새벽 별 보기 위해서 빨리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별 보기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도 가난한 건 계속 가난한 거예요. 계속해서 7일을 살고 8일을 살도록 돌린 그런 분들하고 5일을 돌리고 이틀을 쉬게 하고 한 분들하고 나중에 성과를 보니까 달라졌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주일을 살면서 주일을 처음으로 준 거예요. 요즘 달력이 너무 잘 된 거예요. 달력이, 그죠? 달력이 맨 처음이
주일입니다. 그죠? 월요일부터 있고 끄트머리 주일 있는 달력은 바꿔야 돼. 그 회사는 절대 안 됩니다. 주일이 앞에 딱 있고 월화수목금 토일 있고, 근데 또 주일날은 또 색깔을 빨간 걸로 잘 해놓은 겁니다. 빨간 건 교통 이런 신호 중에서 멈추라는 겁니다. 다른 걸 멈추고 하나님 와서 예배드려라, 그렇게 해서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빨간불은 멈춰야 돼요. 그래서 음악도 오늘 반주하고 다 하는데 쉼표가 없으면 노래하다가 다 죽습니다. 중간중간 쉼표가 있습니다. 얼른 쉬어야 돼요. 다 쉬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하면은. 그래서 우리 유수훈 성도님이 오늘 이렇게 막 커피를 막 쏘고 막 그러더라고. 막 오늘 왜 그래도 퇴원 기념으로 아직 항암 여기 안 계시죠? 항암도 다 안 끝났는데도 퇴원 기념으로 막 커피를 나한테도 막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윤영수 권사님은 또 새가족실에 또 선배님이니까, 선배님 다 수료한 분들이니까 어떻게 그 내가 좋아하는 그 에이스 과자에다가 집에서 또 직접 뭐를 만들었대요. 그 뭐지? 그 안에 있는 잼 같은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2개로 이렇게 포개 주니까 그것도 너무 맛있네. 그래서 해가지고 다 또 파티했어요. 그걸 먹으면서도.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음악도 쉼표, 일주일도 한 주일은 쉬는 마음으로. 아멘이죠?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쉴 겨를도 없어요. 안 돼요. 몸이 못 견뎌요. 마음이 못 견뎌요. 우리 영이 못 견뎌요. 영혼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다 이렇게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쉼과 휴식인데 이건 무작정 그냥 스톱하는 상태가 아니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한 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휴가하면서 어떻게 하면 영혼을 좀 보호해 줄까? 육체가 혹사되었구나. 정신적으로 너무 그랬구나. 그래, 때로는 부부간에 대화하는 것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영혼이 세상의 삶에 지쳤다가 찬양 기도 안 했더니 영이 막 금방 이게 막 녹이 쓸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요. 오늘도 새가족 공부했지만은 항상 얘기하는 그거예요. 육체하고 영혼하고 같이 설명하면 돼요. 벌써 한 끼만 굶으면은 견딜만 해요. 2끼, 3끼, 4끼 굶으면은 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배는 게 없어요. 아이고, 다 이게 다 먹을 걸로 보이고. 그래, 한 이틀 3일 정도 금식을 하면은 어떤 분이 그래요. 한 3일 금식했더니 염소탕이 생각나고 뭐 소고기가 생각나고. 그분은 안 굶은 거예요. 진짜 3일 굶으면은 아이고, 어제 비스켓 먹다가 왜 버렸지? 애들 놓친 거, 아이고 어제 라면 국물 왜 버렸지? 아이고, 찬밥 말아 먹을 걸. 그게 배고픈 사람이지, 소고기가 생각나는 사람은 좀 더 굶어야 돼. 아직은요. 진짜 배고프면요, 아이고 그때 그 애들 먹던 비스켓 그거 하나 먹고 싶어서 막 그냥 그때 라면 국물 왜 버렸지? 배고프니까. 사람은 영적으로도 배고픔을 느껴. 그러니까 오늘날 말씀이 없다 보니까 영적으로 공고했구나. 기도를 쉬었기 때문에 호흡이 숨가쁜 것처럼 그랬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번아웃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번아웃은 뭐냐면요, 다운되는 거야. 그날 스톱되는 거야. 심정지 지듯이 막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노인들이 뇌경색이나 뇌출혈 혹은 이제 폐나 이런 심장계통에 이상이 오잖아요. 그럼 어떤 건 3분이야. 3분이 넘으면은 그게 온몸에 퍼져서 마비가 되는 경우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있을 때, 여럿 있을 때 달라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도 항상 스마트폰을 항상 목에서 갖고 있으라 했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 그 TV도 뭐 지니아, 이거 목사님 같은 KT니까 뭐라고 부르죠? 이거 잊어먹었네. 이거 뭐라 부르면 얘가 나하고 대답하잖아요. 주희 뭐라 하지? 이거 하이빅스비. 나는 하이빅스비인가 봐. 하이빅스비 하면 얘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런 사람들도 다 그 있어요. TV도 뭐 지니아 부르면요, TV가요 왜 불렀냐고 하면서 몇 번 틀으라면 지가 막 틀어줘요. 막 또 이렇게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집에 베란다 문이든지 화장실 문도 멀쩡한데 어느 날인가는 안에서 안 열린 경우가 있는 거야. 안에 사람들이 있으면 괜찮지만 없으면은 별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때 순간에 정신을 차려 호랭이한테 물려가도 뭐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라. 목사님, 호랭이 물려가면 기절하는 거지 뭘. 그럼 죽는 거예요. 호랭이 물려가면 정신을 바짝 차려갖고 그냥 호랭이를 째려보면 호랭이가 아이고 왜 그래요 하고 도망간다니까. 그래, 그런 얘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에? 목사님 몇 번 얘기지만은 진짜 우리 할머니들이 강한 거예요. 할머니들은 그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살 거 다 사는데 뭐가 무서워? 같이 째려보니까 호랭이가 자기가 기죽어갖고 알았어 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에?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은 무조건 기절하고 자빠진 게 아니지. 기절하고 그냥 이렇게 아이고 이게 입이 이게 조심 안 하면 원래 입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막 그냥 뭐랄 그냥 모랄하고 못 빠졌네 막. 나도 모르게 옛날에 다 하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성령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할머니 한 분이 집에서 언덕을 넘어서 교회 가는데 가끔 호랭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는 호랭이 나타나도 끝도 없어. 근데 진짜 여러분요, 새벽에도 여러분 드리려고 가는데 언덕 위에서 호랭이가 딱 그냥 불을 켜고 그냥 할머니 기다렸다고. 호랭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 나는 하나님 사람이요,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역사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을 딱 꿇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제발 여러분, 그런 때는요 이런 기도하면 안 돼요.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셔서 전능하시고, 그러면 호랭이 뱃속에 들어갔어 벌써. 그런데 이 할머니가 얼마나 급했던지 하호 하니까, 하나님 호랑이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도 급하니까 하호 하니까 호랑이가 왜 하다가 도망갔다는 전설 따라온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기도하면서 주여 하면서 그냥 창세기부터 그럼 벌써 소화되고 없다니까, 그냥 급할 때는 그냥 하호 하나님 다 들으셔. 하나님 불러서 호랑이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호랑이가 그냥 이런 할머니를 처음 본 거예요. 다들 무서워서 막 뻘뻘 떨고 하는데, 근데 뭐 그냥 하호 하니까 막 그냥 호랑이가 알았다고 그냥 물러갔다는 그런 얘기도 여러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화장실에 들어가도 베란다에 가도 휴대폰을 가면 정신이 나. 그러면서 여기서 거실에 있는 거야. 그때 문을 통해서 하이 112 하는 거예요. 112 전화하니까 전화가 되는 거야. 경찰이 온 거야. 이게 그래, 항상 이 휴대폰은 여러분들이 뭐 이런 이상한 거 보지 말고, 이거는 화장실에 가서도 이거는 항상 갖고, 베란다 가서 문이 잠길 때가 있거든요. 그래, 항상 이게요.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다운되는 거야. 번아웃, 다운되는 거야. 스트레스, 히스테리, 공황장애, 트라우마, 만병의 원인이야. 오늘부터 여러분, 스트레스는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걸로 버리기 바랍니다. 히스테리는 뭐냐? 아이고, 그분은 꼭 뭐랄까, 히스테리가 많아. 히스테리 괜찮다가도 그것만 건들면은. 그래서 부부 싸움도 뭐 안 할 수는 없지, 뭐 가끔 할 수는 있죠. 1년에 한 번이나 아니면 1년에 한 반 번이나. 어떤 분은 목사님 5년에 한 번 했대. 부부 싸움을 한 번 했대. 만나고 싶어 그분들 한번 이렇게. 어떻게 사는 건가. 그런 게 이제 부부 싸움을 하고 성도와 조금 이렇게 해도 우리가 조금 히스테리컬한 거하고 히스토리컬한 거하고 좀 달라요. 히스토리컬 싸우는 건 역사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싸웠다 하면은 너 10년 전에 그랬지, 2년 전에 그랬지, 시집 올 때 그랬지. 근데 히스테리컬은 그냥 그때 그냥 느낀 대로 하니까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진짜 30년 살아는 30년 동안 계속 써먹는 거예요. 그냥 시집 올 때 어떻게 섭섭하게 했던 거 또 말하면, 야 너 작년에 또 그랬지 뭘 그랬지. 그러면 그거는 못 살아. 우리는 히스토리컬하게 싸우는 게 아니고, 히스테리컬은 그때 그냥 느꼈던 기분을 하고 그냥 푸는 거예요. 그냥 푸는 거예요. 그래야지 오늘부터 히스테리 아니면 스트레스, 히스토리컬, 공황장애, 트라우마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아멘이죠? 그래야 돼요. 그러려면 소문만복내처럼 자꾸 웃어야 돼. 좋은 말을 해야 돼. 오늘처럼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막 기대가 여러분 되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오늘 데살롱 5장 23절 보니까 여기 온 영과 혼과 몸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를 알려줬어. 여름 동안만이 아니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그때까지 우리가 뭘 보존하고 보호해야 되냐면 우리 영혼,
아멘 합시다. 아멘. 혼은 이성이요,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신계통. 그리고 바디, 육체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생각계통이나 특별히 영혼계통을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육체 영혼을 줬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돼. 우리가 스트레스 받려고 하다도 내가 하려고 해도 이건 참아야 되지. 안 되지. 우리를 절제시키고 통제시키고 자꾸 우리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또 자긍심을 가져야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꼭 기도할 때 그거 하지 마. 벌레만도. 그 이미 옛날 다 지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귀한 이분은 꼭 기도하면 두 가지고야. 빈자리가 많사오니, 빈자리가. 난 기도하다가 네가 가 전도해서 세워라. 지금 기도만 하지 말고 그냥. 그럼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도하다 보는 거예요. 부흥도 안 되네. 빈자리가 많네. 어떤 분은 하나님 오늘 자리가 꽉 찼습니다. 우리 장로님 옆에 4명이 앉은 환상을 보는 거예요. 오늘 보다가 우리 이종성 목사님 불과 얼마 있다 500명 될 줄 믿습니다. 나한테 목사한테 권사님이 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보면 세가지고 공부하면서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500명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500명이 조금 안 되는 인원이 모였잖아. 우리가 499명 정도 많이 모인 거지 뭘. 3부예배 이 정도면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그래. 몇 명 모였어? 오늘 헌금이 얼마 나왔어? 꼭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 꼭 헌금이 얼마 나왔냐, 몇 명 하면요, 더럽게 안 모였어 하지 마. 그냥 1000명 조금 안 모였을걸. 그러니까 오늘 헌금 5천만 원 조금 부족해 가면 그분은요 4,999만. 와, 고자니까 부흥됐다. 나팔 불면 또 그대로 되는 거야. 우리 집 요즘 피죽도 못 먹어. 돈 좀 꿔줘. 야, 너 꿔줬다가 못 받으면 안 꿔주는 거예요. 잘 나간다고 해 돈도 꿔주고 빌려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은 우리가 몸을 지켜야 돼. 언어를 지키고 말을 지키고 특별히 영혼을 지켜야 돼. 이 영혼은 성령으로 영혼을 자꾸 감싸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임재하소서. 아멘.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소서. 아멘. 성령님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성령이 손님이야 주인이야? 주인으로 여기는 분하고 손님 여기는 분하고 다른 게 이거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 몸이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님을 모신 성령의 전이래. 그래서 이 성령의 전을 더럽게 하면은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신 우리 몸도 아까 자존감, 자존심을 오늘 가서 거울 보고 와, 내가 봐도 잘생겼다. 야, 오형복이 이게 잘생겼냐? 내가 나 자신을 그래 해야 되지. 내가 봐도 참 못생겼다. 눈이 왜 그러냐? 자꾸 제 눈이 찌그러지냐? 머리는 또 다 소갈머리가 없이 다 숭숭 다 빠졌냐? 주변 머리도 없고 막 그냥. 그래서 저는 주변 머리가 많아요. 근데 요즘 이쪽 머리가 자꾸 빠지는데 그러지 마.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90이 되신 분들도요, 우와 잘생겼다. 왜?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그리고 제발 좀 겸손한 척 하느라고 이렇게 좀 다니지 마요. 그냥 항상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어떤 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왜 그랬어요? 나 있잖아, 중학교 때인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100원짜리 본 순간부터 매일 500원짜리나 보고 다니다 허리에 꼴렸다는 거. 그냥 오늘 또 뭐 없나. 하나님이 우리 몸을 줬을 때는 제자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다 간이 있어야 할 자리. 우이, 콩팥. 이것이 어떤 건 차가운 걸 줬고 뜨거운 걸 줬는데 항상 정자세하면은 자기 의지이기 때문에 건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꾸부정하면 우리하고 폐하고 가까워져. 항상. 그래서 이 근육, 뼈, 이 근육, 척추, 이 척추가 이 아픈 분들도 디스크나 이분도 어지간하면 수술하지 말래. 어지간하면은 수술하면 마비시키고 잘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어지간하면 아픈 걸 갖고 살고. 그리고 우리 한 의사 그러더라고.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하루에 한 주먹씩 약을 드시는 분들 5분의 1하고 5분의 4는 안 먹어도 된대. 아픈 게 낫대. 그러니까 이 골다공증, 뼈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독한지 위가 빵꾸가 나는 거야. 그냥 막 그냥. 그러니까 지금 드시는 약의 몇 분의 1 버리면서 지금부터는 그냥 실없이 웃어. 그냥 웃어봐요. 시작. 그래, 우리 권사님 너무 이쁘다 웃음소리가. 우리 장로님하고 시작.
박수 치면서 시작. 발 굴르면서 시작. 할렐루야. 일부러라도 웃어야 돼. 일부러 웃어야 돼. 소문만복내. 그냥 웃으면은 복이 문을 열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웃을 때 문을 열어준대. 막 축복이 오려고 하는데 내가 문 닫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웃나 봐라. 내가 이제까지 웃나 봐라. 그래서 옛날 황성환 박사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제일 안 웃는 분이 교장 선생님이래. 교장 선생님들 모여서 한번 웃기려고 했더니 자기가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교장 선생님들 거의 여기까지는 웃음이 나오는데 참느라고. 내가 교장인데 참는 걸 보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끝나고 자동차 안에 가서 우와 막 웃는다는 거예요. 특히 충청도 사람들은 왜 웃었어? 이해가 안 돼요. 그래 가다가 물어보고 이거 그거였구나. 늦어. 그런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서 못 웃는 거야. 그래 가다가 전화로 카톡으로 왜 웃었어? 그래서 혼자 하면 자동차에 웃는다는 거예요. 웃으면은 우리 속에 이게 풀리는 거예요. 웃으면요. 그죠?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언뜻 의학 박사가 여러분 갑자기 이 심근경색이나 올 때는 일단은 가래침을 뱉듯이 콱 하면서 배에다 힘을 주면서 콱 하면서 그냥 팍 뱉으라는 거야. 콱 기침을 막 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게 뚫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맥힐 때. 그리고 혼자 막 할 때는 그냥 하지 말고 그냥 거기다 팍 하면서 재치기를 하듯이 소리를 내서 막 이걸 막 하라. 그때 이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정신 차려서 119나 112에 전화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또 역사하지만은 우리가 우리 몸을 또 지켜야 돼요. 그리고 자꾸 좋은 걸 듣기도 하고. 그리고 목사님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는 운동이라든지 몸은, 혹은 항상 우리는 심장이 중요하지만은 심장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게, 심장이 과부하 걸릴 수가 있다 했잖아요. 심장은 피를 끌어들이고 피를 막 보내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런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보면은 다 힘줄이 아니고 핏줄이 생깁니다. 피가 몰렸잖아요. 그래서 심장이 그걸 막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손만 조금만 들고 흔들어도 피가 그냥 자동적으로 내려가잖아. 그래서 심장이 주인님 진작에 그렇게 좀 해주시죠. 그죠? 지금 다 직립보행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따뜻한 물로 여러분 족욕하시고 여러분 샤워하시고 주무실 때 심장보다 조금 높게. 그래 특히 남자들 그 죽부인 껴안고 자면 안 돼요. 죽부인은 껴안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죽부인은 안에 껴안고 자야 돼요. 더워서 한디 뭘 할 수 없지만은, 죽부인은 발을 높여 자면 좋아요. 거기다 수건 하나 깔고 발을 좀 높이면 심장만 되면은 심장이 밤새도록 여러분이 도움을 얻는 거예요. 과부 안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물구나무 쓰면 더 좋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건강 테스트는 이렇게 한쪽 다리를 들어보라고 했잖아요. 목사는 가끔 한쪽 다리 들고 설교하거든요. 한쪽 다리를 들고 1분 있는 게 1시간 조깅한 거에 맞먹는 몸에 운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름철 날 오늘 나 만보 못했어. 가서 막 더위가 목 들어 만보하려고 하지 말고, 어디 성경에 만보하라 나와서 4,000보 5,000보 안 나왔잖아. 어떤 분이냐 목사님 오늘 그냥 황토 걸어야 돼. 못 걸었다고 해. 비가 와서. 그럼 집에다 황토를 달아 놓고 거기서 걸어. 그것도 황토 걷는 거 똑같은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한 달이 돌아. 그런데 눈 감고는 안 된다겠죠? 눈을 뜨고 누군가를 바라봐. 남편을 바라봐. 그러면은 한 달 1분을 쓸 수가 있어. 그럼 또 오른쪽 쓸 수 있고. 그 조금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렇게 무릎 꿇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목사님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설교할 때 까치발하고 합니다. 이게 건강에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목사님은 서서 설교하고 여러분은 앉아서 이게 설교 듣게 한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앉아서 설교하고 여러분 섰다면 설교 못하게 할 거야. 설교 5분만 할 거야. 여러분이 쓰고 내가 앉아서 편하게 설교해봐. 그러면 하나님 목사님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모여갖고 회의를 했대. 그래서 갑자기 이제 공사를 하더니 그 다음날 목사님이 없어졌어. 왜? 목사님이 시간 이상 설교하면 뒤에서 버튼 누르면은 밑에 쭉 빠져가지고 목사님이 지하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우스갯소리를 있어 이렇게요. 그래도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좋은 분들을 향해서 막, 아이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좋냐? 옛날 저 북한에서는 졸었다고 막 아우지탕광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졸게 설교하니까 졸지 내가 또 하는 게 다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목사 책임도 있는 거예요. 목사는 졸게 하니까 조는 거지 뭐. 일단 우스갯소리지만은 이렇게 그래도 설교 3부 예배 때는 우리가 좀 이렇게 웃기도 하고 좀 편안한 가운데 좀 인간적인, 옛날 조용규 목사님 같은 경우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삼박자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근엄하게 하시면서 수요일 날은요 교인들 배꼽을 잡는데, 조용규 목사님이 수요일 날 설교하면 교인들 막 박장대소 하고 그렇게 쪼코가 많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요. 근엄하신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때는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근엄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애들처럼 또 재롱 부리기도 하고, 또 목사님의 설교의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래, 난 영도 보호하고 혼도 보호하고 육체도 보호해야 된다. 육체도 성령을 모신 집이기 때문에 가급적 육체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몸이 우리 육체를 만져줘야 돼요. 이렇게요. 예? 누구를 통해서 하면 좋지만은 우리가 치압을 한다든지 발치압을 한다든지 발가락도 막 비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눈알도 막 돌리기도 하고, 그리고 잇몸 내 혀를 가지고 막 석션하는 거예요. 막 그냥 이 혀를 가지고 위 아래 힘이 없어도 하다 보면 또 힘이 생기고 침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침은 뱉으면 안 돼요. 그 침을 삼키면은 진짜 보약이 되는데, 남의 침이 아니고 내 침, 내가 쭉 침을 내, 침샘. 그럼 침샘이 활성화되면서 그 침이 우리 속에 독수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게요. 근데 목사님 그 가래침은요, 그건 뱉어야 돼 진짜. 남의 뱉지 말고 이렇게요. 그래도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는요, 지금은 참 은혜로운 거예요. 옛날 어릴 때는요, 코가 다 이렇게 딱지가 생겼었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겨울에 옷 같은 게 이제 막 얼음으로 얼잖아. 옛날 코를 많이 흘렸잖아. 그걸 닦으려고 하다 보니까 코가 다 찢어진 거예요. 막 깨진 거예요. 겨울에. 그리고 옛날에는 여러분 사실은 얼마나 이 코가 많이 나왔어요. 그죠? 우리 어른들 얘기하면은 뭐 또 들은 얘기지만은 그래도 재밌어. 이렇게 진짜 통성 기도하고 회개 기도할 때 장로님의 그 자리 가면요, 코나 땀으로 범벅이 된 거예요. 거기다.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통곡하고 그렇게 울어도 그 바닥 깨끗한 거예요. 왜? 코가, 너른 코가 나오다가 한번 쑥 들어갔고, 나오면 쑥 들어갔고, 절대 땅에 달려가면 한번 쑥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는 어릴 때 학교 가면은 배가 고팠는데 배가 안 고프다는 친구가 있어요. 걔는 그 코를 간식으로 먹는 거예요. 했다가 하고 그걸 생기면은 배가 부른다는 거예요. 배가. 옛날에 우리 배고플 때는 그게 이해가 된 거예요. 자기 콘데 어떨 거예요? 자기 콘데. 그 코가 옛날에는 이렇게 또 진짜 우리 친구들 중에도 이 코가 이만큼을 이렇게 항상 다 있어요. 너 한번 쑥 들어갔다가 안 떨어진 코가요. 지금이야 이제 건강하니까 그 물코가 나오지, 옛날에는 코가 완전히 동아밧줄이었어요. 요만큼 달고 다녀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너 한번 쑥 들어갔다가 코집이 있어요. 코집이. 참 재미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다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은 좋은 문화를 살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성경 보니까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어떤 영역을? 영적인 영역. 그래서 여름철날 기도해야 돼. 아멘. 성경 보야 돼. 이 예배 드려야 돼. 오늘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여러분 가서 2시간, 이야 여보 2시간뿐이 없네. 그 시간이 진짜 힐링을 할 수 있는 거야. 오늘 교회도 안 나오고 도서관 간 애들 시간이 많아가지고 게임도 하고 뭐 하다가 집에 왔어. 그런데 교회에서 열심히 드럼치고 하다가 2시간뿐이 없는 애들은 2시간을 8시간 공부하고 자는 거야.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을 해도 쉬어도 다 마찬가지예요. 8시간 쉬는 것도 쉬지만은 6시간 주에 일하고 2시간 쉬는데, 우와, 잠도 마찬가지야. 잠도 쭉 자지만은 어느 날인가 숙면하잖아. 우와, 이런 잠이 다 있네. 그만큼 노동의 대가, 이런 걸 통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피로 교회를 넘어 필요 교회로, 그래서 피로는 필요한 교회. 교회만 오면 교인들 다 필요한 거야. 목사님도 막 부담을 주죠. 막 그냥 뭐 하죠. 교인들도 막 교회 오면 막 필요. 그런데 필요한 교회가 아니고 필요한 교회. 교회 오니까 말씀이 필요했구나. 그래도 내가 교인들을 만나야 돼. 나 혼자 아프다가도 교회 예배 드릴 동안 아픈 걸 몰랐네.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뭔가 필요. 하나님도 필요, 말씀도 필요, 목사님은 성도가 필요, 다 교인들 필요. 교인들의 기도, 교인들의 말 한마디. 목사님도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막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 은혜로운 거, 아까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얼마 있다 500명 들 거예요. 내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왕 그러지, 목사님 부흥되기는 글렀어요. 이 교회는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내가 오늘 설교 그럴 건데 500명 될 거라는 거요. 그리고 여러분 또 아멘 하니까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내가 그러니까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 54억 빚 있다 했잖아요. 이제 막 공개하는 거예요. 홍장로님 54억 빚을 때 우리 교회가 1억 8천 여러분이 결산했어. 그럼 1년에 이자가 얼마 나갔냐? 1억 7,500 나갔어. 그럼 500만 원 가지고 목사님, 부목사님, 전사님 또 교회 밥하고 뭐하고 관리비 전기 400 어떻게 했냐? 나도 몰라. 계산이 안 나와. 하나님이 하신 거야. 10년 동안 우리 살아왔다니까 다. 지금 빚을 다 갚았는데 더 어려워 지금이. 그 희한한 거예요. 빚 있을 때나 빚 없을 때 똑같은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적당한 빚 있는 것도 좋아요. 빚 있는 것도.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넉넉하다고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난한 자가 더 행복할 수가 있어요. 제가 빚이 있을 때 목사님들 모이면은 많은 분이 빚 있는 목사를 못 봤어요. 왜? 먼저 가서 계산하고요 얼굴이 항상 화나니까요. 근데 빚이 없고 넉넉한 사람은요 항상 늦게 나가요. 구두끈 매고요 아니면 전화 받는 척 하고요 항상요. 야 너 12번째 얻어먹기만 하고 한 번 사야 돼. 아이고 13번까지 내가 얻어만 먹을 거요. 평생 얻어 돈인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빚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빚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걸 뭐냐면 어차피 54억이 빚인데 지금 30만 나가는 거나 50억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장사를 했대. 사과 장사. 이야 고층 아파트 하나도 안 팔리다는 거예요. 근데 서민 아파트 가서 1시간 다 팔렸다는 거예요. 왜? 고층 아파트는 안 먹어요. 하루에 한 끼 먹고요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근데 어지간한 데에서는요 어차피 뭐 5끼 6끼 다 먹을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부자라고 뭐 그런 어떤 배경보다도 마음이 어떠냐 따라서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영혼이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혼이나 이성계통의 트라우마나 이런 스트레스, 히스테리 아니면 이런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지나갈지어다. 여러분 생각 속에 유리조각이 들어오면은 나도 모르게 그것만 생각하면 나를 막 찔러 쪼개. 어느 날 말씀이 들어오면서 유리조각이 나가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아까 피로교회를 넘어 필요교회로 할 때 세상이 필요로 하는 행복한 공동체를 꿈꾸는 그 책이었는데 저자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꿈꾸며 먼저 온전한 일과 쉼의 건강한 리듬을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거야. 필요로 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로 일과 쉼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면서 무슨 일을 열심히 할 것인가와 어떻게 제대로 쉴 것인가 이 질문에서 출발해야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확장해서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의 가장 핵심은 4부인데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은 어떤 게 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저자는 먼저 멈춤을 제안합니다. 멈춤. 온전한 쉼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구체적 행동이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는 바빠서 기도 못해요, 바빠서 예배 못해요 할 때 그 바쁜 거에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잠깐 멈추고 지금 문제야 산재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그 멈춤의 상태가 너는 멈췄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밭을 갈게 하고 그 은혜가 있다는 거야.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멈춤은 온전한 쉼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구체적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멈춤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동시에 일이 우상이 되는 것을 경계할 수 있다. 이렇게 멈추고 경계하지 않는다면 이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궁극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은 혹시 목사님 준비됐나요? 2장 마지막으로 한번 더 봅시다. 한번요. 빌립보서 2장 5절은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 이 마음은 누구요? 예수의 마음이래. 하나님 마음이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6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나오네요. 그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걸 보니까 예수님도 그랬네. 오히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까지 되었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배신하는 사람들 앞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았냐면 비워냈어요. 이거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메시아인데, 내가 종인데 당연하지. 종 취급을 당연하지. 근데 사람들이 공격하고 해도 예수님 스트레스 안 받은 거야. 근데 왜 스트레스 받냐? 내가 왕인데, 내가 메시아인데 나를 무시해? 나를 알지 못해?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래봐도 교회 누군데 나를 오늘 날 비워냈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아니, 종이 종이라고 하는 거 당연한 거지. 종에다가 종님 하면 이상하잖아. 아, 우리 오영부.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 얘기했잖아요. 할머니 한 분이요, 세게 한다고 그래도 높인다고 하나님 우리 사자님을, 그러니까 새신자가 와서 사자? 으르릉 사자요. 아유, 너무 고상한 말 쓸 거 없어. 그리고 우리 종님이 해야 되는데 이 틀니를 끼워가지고 틀니가 봐 종놈이 그런 거야. 그렇게 교인들이 어머머머 저 할머니 어떻게 한대? 그래, 목사님은 정답이었습니다. 종은 1인칭이야. 둘로스. 남이 종이라고 하면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할 때 종놈이 맞는 거야. 그 권사님이 틀니가 그래서 빠진 게 아니고 정확한 거. 근데 기도할 때는 너무 고상한 거 하지 마.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게 도와줘야지. 사자님 아니면 뭐 선지자 중에 선지자, 너무 이상한 거 할 거예요. 종님, 종님을 할 수 있으니까 주의 종님을 또 중의 종님 또 할 수도 있어. 발음이 잘못하면 또 중의 종님이라고 할 때 중의 종님이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다 그럼 좋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도 비워냈어. 비워내니까 사람들로 인해서 스트레스 안 받았어. 이 여름철은요, 사람들로 인해서 불쾌수가 높은데 나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 그거 초월하면 살아요. 여름이 살만한 여름이에요. 여름은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은요 겨울이 싫어요. 여름은요 어지간한 문 열어놓기 때문에 가다가요 뭐해? 하고 밥 먹네? 하고 그분이 그냥 있어요. 들어와? 하면요 금방 밥 먹어요. 하루 삼시세끼도 할 수 있어요. 겨울에는요 4번 문 닫아요. 쌀인 문 닫고 현관 문 닫고 또 닫고 안방 닫고요. 밥 먹나 죽어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름이 좋을 수 있어. 덥지만은 가난한 자는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마지막에 바로 그거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다. 그러니 뭐 예수님이 뭐 누가 밟아도 누가 뭐 해도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지 않았어. 예수님은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쭉 여러분 가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를 사시면서 세상은 안 변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변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환경에 따라 기분 좋게 하면 기분 좋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면 기분 나쁘게 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오히려 반대로 환경이 나를 속여도, 내가 가난해도 힘들어도, 옷이 빚이 있어도 그래, 이 다음에 간증할 게 있지. 그래, 내가 그 간증하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빛의 사자 드리요 할 때 난 솔직히 난 못 불렀어요. 솔직입니다. 왜? 점 하나 빼서 빛의 사자니까 속으로 나는 빛의 사자인데 빛의 사자인데. 지금은 자신 있게 빛의 사자. 빛과 빛은 점 하나 차이예요. 나는 그때 빚이 많을 때는 우리 여동생 남편이 피부과 원장이잖아요. 점 빼는 박사잖아요. 언제 견적내서 오라는 거예요. 야 임마, 내가 지금 점이 필요한 사람인데 점을 왜 빼냐고. 아직까지 안 뺐어요. 왜? 빛과 빛은 점 하나 차이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점 하나 찍어주면은 바꿔질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한 주일을 좀 멋있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 한 장, 여러분요 251장입니다